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유,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해방감이 들고, 아마 자유를 싫어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마치 이 청소년기를 보내던 학생들이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에 가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의 그 지도 아래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제가 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이 자유함을 얻는 거였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고 싶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여인을 위협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문제에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인을 죽이는 게 맞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다분한 의도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죠.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니다, 비록 간음을 저질렀지만 이 여인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진짜 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순되고 상반된 대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대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인을 죽이려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모든 이들이 다 저마다 각자 느끼고 각자 지고 있는 죄의 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지난주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건 작건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았어,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이 죄인이란 것은 단순한 그냥 죄인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왜? 그것을 주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온전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인간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모두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완전하심을 지켜내고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착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만한 의로움이 있어 라는 교만함에 빠졌고, 영적인 우월주의, 나 율법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빗대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모든 일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무엇이 담겨 있냐면, 결국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급급한 그것만이 담겨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는 이 율법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결국엔 내가 옳았어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발디디고 있는 관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죠. 그렇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일어섬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스스로 실력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들, 정책들을 내는데, 그것들이 별로다,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뭘 해요? 네거티브를 해요. 내가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상대를 공격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율법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도 그것을 지켜내고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런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실력이 없다는 것도 내가 인정해요.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또 매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그거야? 포기하고 절제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해 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의 권리를 침해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또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죠.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함을 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 그 반대를 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해보고 비춰봤을 때 그 자유를 내가 억지로 억압하고 누르고 살아야 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경험하면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상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왜? 의롭게 살아야 하니까. 어려워요.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하물며 교통법규라도 잘 지켜야 돼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우리 김학중 담임목사님 모시고 수행,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담임목사님 모시고 차를 운전하면서 신방을 가고 있는데 신호대기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티즈 차가 그냥 세게 그냥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목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급하게 차에서 내렸죠. 막 목을 부여잡으면서 막 차가 괜찮나? 차를 보는데 마침 그 차가 새로 나온 이제 얼마 안 된 신차였거든요. 그 차에 마티즈 자국이 찍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를 운전하던 그 차를 뒤에서 이렇게 부딪힌 운전자분이 탁 내려오더니 차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막 얼마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혹시 김학중 목사님 아니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차에 돌아와서
그 마티즈 자국을 보면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보세요. 이게 얼만데, 이거 새 차인데 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라서 참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불편하잖아요. 가끔 새벽에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러 올 때 우리 꿈의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얼마나 그 새벽에 횡단보도 길이가 긴지, 시간이 너무 추운 새벽에 그냥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참아야 되잖아요. 왜? 크리스천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는 꼬리표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도,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이해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선택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꼭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죄에서 무엇을 얻게 하면?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그것도 나의 권리야. 내가 가끔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 자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주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야, 너 노예가 되는 것이야 라고 유혹할 겁니다. 너 그렇게 꼭 희생해야 돼?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아? 그거 바보 같은 거야. 하나님도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공과 사 철저히 구분해야 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돼? 알바나 하고 스펙 쌓고 다른 사람들처럼 취미 생활하고 5일 동안 힘들게 야근하면서 일했는데 하루 이틀 더 쉬어야지. 왜 네가 그 희생을 감당해야 돼? 그거 너 선택이고 너의 자유인데 우리 이렇게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너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너희 가정 형편 안 좋은데 헌금 꼭 해야 돼? 꼭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선교를 가야 돼? 아니잖아. 요즘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는 손가락질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조롱한다고요.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고 손해보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처럼, 루저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 죄의 습성과 죄의 유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진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한 의로움과 죄 사이에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흘러갑니다. 세상이 이걸 알아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호도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는 또 다른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잘 포장된 단어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이 옳다고 믿는 것이 곧 정답인 시대예요. 신앙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일 한 번쯤은 내가 포기해도 되는 거야. 진리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죄에는 절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유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까? 혹시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목적 없는 자유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자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래서 뭐가 없는 자유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50년간 옥살이를 한 브룩스라는 수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평생을 이 쇼생크 감옥의 도서관지기로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가석방이 되어서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습니다. 50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자유를, 이곳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 브룩스 마음 가운데 이 가석방이 자유의 기쁨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막상 이 감옥을 떠나려고 하니까, 평생을 살았던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룩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일부러 그 감옥 안에 있는 동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감옥에 남기로 결정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50년이 넘어서 감옥을 탈출하고 세상에 나옵니다. 브룩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가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과 무의미함 속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 영화가 이 브룩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유는 목적이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을 늘어놓죠. 하나님,
저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묶여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좀 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나의 이 한계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자유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가면 뭘 할 건데? 그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세요? 탈출하고 싶죠? 제발 도와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의미가 없는 자유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풀리고 이 상황이 그냥 해결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유가 찾아올까요? 아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 우리 청년부 내에도 뭐 다수가 아니고 정말 일부 소수이지만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돼서 여기를 탈출하듯이 자유를 찾아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유할까요? 정말 인생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잘 살펴봅니다. 방황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상황 해결되면 그저 지금 여기서 그냥 벗어나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내가 무슨 선함, 내가 무슨 일, 무슨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 그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지식을 많이 쌓기를 원하세요? 비전을,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원대한 비전을 품기를 원하세요? 질문해 볼게요. 왜 건강하기를 원해요? 왜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필요해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VM 청년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비전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지를 못해서 20대 후반 30살까지 이것저것 하다가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금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야,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야, 너 나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라. 하나님 비전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기독교를 떠나버리고 내 책임 그냥 회피하는 것, 몸과 마음 평안한 것, 이 하나만을 찾아가는 걸 자유라고 여기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뿌리 깊은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갈게요.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의로움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가고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스스로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하고 참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유케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대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에는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자유를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불편함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그 낮아짐과 그 순복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가 포기한다라는 생각 다 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디디고 일어서야 하는 이 강박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값진 핏값으로 죄의 자리에서 끌려 나온 자유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내 기준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과 자유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가 혼재되어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는 없고 내가 옳다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과 그 자녀다움의 명예로움을 회복하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죽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실, 또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는 그동안 죄
가운데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더욱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폭풍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하나님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디디며 일어서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사방 녹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대를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죽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이 지긋지긋한 삶 벗어나는 것 그 단 하나의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들 죄 가운데 죄 번뇌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을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 춤을 끄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흘러가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주 사랑이 주
기도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하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만 무엇을 위한 건강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위한 자유함이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라요. 비전이 필요합니까? 취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찬가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비전이고 무엇을 위한 내 삶의 형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나갑니다. 하나님,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 아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보다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자유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을 당당하게 거슬러 나갈 수 있는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함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고 증명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이름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움의 희생과 순종과 썩어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서 우리의 이 한 번의 믿음과 이 한 번의 결단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들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저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제 다시 세상의 자리로 보냅니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 싸움, 그 서바이벌 한복판에 또 나아갑니다.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는 것들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꽃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로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